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다리우스는 자기의 뜻대로 나라 안에 지방장관 120명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다. 또 그들 위에 정승 3사람을 세웠는데 다니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방장관들이 정승들에게 업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 그러자 다른 정승들과 지방장관들이 다니엘이 나라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을 찾아내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서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니엘이 임무에 충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다니엘이라는 자는 그가 믿는 신의 법을 문제 삼지 않고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아멘. 때는 메대왕 다리우스 때입니다. 다니엘,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인물입니까? 기도로 유명한 정치인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정치인이었습니다. 정치인. 그렇죠. 기도로 유명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직업이 정치인이었습니다. 고위 관리였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인데, 포로 유대인입니다. 그곳에서 정치적으로 아주 성공한 인물입니다. 바벨론 때에 붙잡혀 갔는데, 어렸을 때, 그때뿐만이 아니라 제국이 한번 바뀌었죠. 메데 페르시아 제국으로 제국은 이렇게 교체가 되었지만 여전히 다니엘의 권세는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다음 제국 시대에도 그의 정치력은 대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모든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출세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왕은 바뀌어도 누구는 안 바뀌었다? 다니엘은 안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실제적으로는 최고 권력자, 그 정도 그런 실세였던 인물입니다. 메데 다리우스 왕 때에도 그는 다리우스 왕에게 큰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리우스 왕은 나라를 120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마다 지방장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장관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또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어요. 그 3명의 총리 중 한 명이 누구였겠습니까? 다니엘이었습니다. 권세가 어마어마하지요.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다리우스는 3명의 총리 중에서도 누구를 가장 총애했다? 다니엘. 그러면은 다니엘의 위치가 어느 정도였는지 감이 올 겁니다.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다니엘. 근데 다니엘은 자국민이 아닙니다. 어떤 출신입니까? 포로 출신입니다. 포로 출신. 포로 출신으로서 엄청나게 출세한 것이지요. 사실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출신 성분을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은 쟁쟁한 경쟁자들을 다툴 수밖에 없는 뭘 가지고 있었다? 실력, 능력. 그러면은 누가 다니엘을 그렇게 높였겠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입은 사람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그렇게 큰 축복을 입은 이유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복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기도를 많이 하는 거 맞아요. 다윗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모세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위대한 지도자들이 기도를 많이 한 건 사실이지만은 기도를 많이 해서 복을 받은 건 아니에요.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이 보면은 다니엘서에
봐도 다니엘의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능력 있는 기도들이 많이 나와요. 뭐 성경에 뭐 하여튼 뭐 느헤미야, 예레미야 뭐 그런 위대한 지도자들이 다 기도를 적게 했다 많이 했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건 아니에요. 기도와 복을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물론 기도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 얻을 수 있는 축복과 은혜와 은사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면 다 서울대 갑니까? 아닙니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기도 많이 하면 다 대박 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장사하면 다 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까?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은 따로 있는 것이고 내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또 다른 원리입니다. 복을 받을 때 그 조건이 뭐죠? 어떤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제가 항상 가르쳐줘요. 뭐라고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순종하는 만큼 복을 누립니다. 반대로 순종하지 못한 만큼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는 무엇에 달려있다? 순종과 불순종에 달려있습니다. 다니엘이 엄청난 축복을 누린 비결은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다니엘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니엘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율법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였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 흔적이 다니엘서 곳곳에 나옵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뭔가를 깨달아요. 근데 그 말씀이, 그 깨달은 말씀이 자기가 읽고 묵상했던 그 말씀이 그 말씀과 자신의 삶의 어떤 상황과 대립이 이루어지면 항상 뭘 선택했다?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손해를 볼지언정 뭘 선택했다?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혹시 그렇게 해서 큰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도 뭘 선택했다?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다니엘이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저히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인생이 꼬일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뭘 따랐기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감정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우리 교인들은 제가 워낙 묵상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좀 어떨까요? 그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결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도와 강도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최고의 축복, 한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 말은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목숨 걸고 순종했던 것을 봅니다. 그냥 뭐 이렇게 순종할 수 있으면 하고 뭐 못하면 이런 개념이 아니고 다니엘은 어떻게 순종했다고요? 목숨 걸고 순종했습니다. 그런 흔적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세우셨다? 그냥 막 계속해서 높이시더라고. 왜? 얘는 아무리 그런 큰 권력과 권세를 얻어도 얘는 아무리 그런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 부귀영화 때문에 그런 권세 권력 때문에 뭐 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철저히 어떻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확신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는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묵상했더니 뭔가 깨달아지면은 그냥 그것이 주의 말씀인지 아니지만 분명히 확인하세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묵상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주님의 뜻이다라는 어떤 확신이 자꾸 더해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말씀에 목숨 걸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물론 다니엘은 위기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순탄하게 그 위치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은 몇 번 죽어도 죽어나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누가 철저히 지키시더라? 하나님이. 왜?
다니엘이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시더라? 철저히 지키시더라.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능력 기도를 살피고 싶어서 다니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철저히 말씀 중심적 삶을 산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또 기도의 능력으로서도 유명하기 때문에 그의 기도의 능력 우리도 좀 배우고 싶어서 그 부분을 오늘은 가지고 왔습니다. 다니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왕에게 큰 총애를 입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신 그런 자였기 때문에 다른 동료들에게는 뭘 받았겠습니까?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총애를 받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예. 다니엘을 향한 왕의 총애가 클수록 동료 관료들의 시기와 질투는 더 컸겠죠. 급기야 그들은 다니엘의 정치 생명을 끊어놓으려고 애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들러붙어서 다니엘의 결점을 찾아 나섰습니다. 누가요? 전부 들러붙어갖고 다니엘 때문에 다른 그 모든 고위 관리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똘똘 뭉쳤습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그 정도로 그 모든 사람들이 똘똘 뭉쳐도 게임이 될까 말까 할 정도의 어떤 위세와 권세를 가졌던 인물이 누구였다?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이제 뭘 찾기 시작했냐면은 결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뭐가 없었습니까? 정치적으로 아무런 결점이 없었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니까네. 저를 한번 털어보십시오. 절대로 저를 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시험 들어서 우리 교회 못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모르니까 그냥 그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잘 차려입은 이런 모습만 봤기 때문에, 근데 정말 삶 깊숙이 들어가면은 어떤 모습들이 보일까요?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럴까요? 털어서 먼지 안 나. 특히 정치인들 어떻습니까? 왜 골치 아픕니까? 근데 그 사람 욕하지 마세요. 이재명 씨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재명 씨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나는 이재명 씨 욕하는 사람 이해가 안 돼. 윤석열 대통령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는데? 나는 이해가 안 돼. 물론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비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을 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이제 정치인으로서 뭔가 대통령으로서 뭔가 이런 어떤 결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비판할 수 있겠죠. 국민으로서. 그런데 뭐 한 사람으로서 저게 대통령이니 아니니 여러분들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면 나라 망합니다. 죄송하지만 더 자격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그 사람 우리보다 나아요. 그래도 한때는 검찰 최고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이었고 능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우리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고 결점들이 있어서 문제지. 예? 그러면 결점 나는 없고 여러분들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성격 좋아? 여러분들은 뭐 관계 잘 맺어? 여러분들은 사람들과 살아갈 때 뭐 아무도 여러분들 안 미워해? 여러분들은 상처 준 적 없어? 물론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우리가 더 나은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그렇게 비판하고 또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뭐 개자식이니 소자식이니 뭐 어쩌고 대통령 그렇게 욕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뭐하고 똑같냐면은 그래도 잘하든 못하든 누구를 대표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설령 우리가 이제 다음에는 더 좋은 대통령을 뽑자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지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하는 짓입니까? 내 얼굴에 침 뱉는 격입니다. 또 정치 얘기를 하고 있는 나는 정치는 잘 모릅니다. 나는 야당다 여당 난 둘 다 싫어합니다. 나는 그래서 야당을 위해서 여당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다니엘한테는 뭐가 없었다? 결점이 없는 거야 이게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특히 정치라는 게 권력이 엄청날수록 뭐가 많아진다? 비리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치적들이 너무나도 당황합니다. 그들이 혀를 두릅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정치적인 업무 가운데서 얘를 긁어 넘을 수 있는 결점을 전혀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감이 오세요? 다니엘이 기도를 많이 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니까. 다니엘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고 그의 삶이 얼마나 깨끗했냐면은 치적들조차 두 손 두 발 다 들 정도였습니다. 치적. 같은 편 말고 같은 편은 어떻게 합니까? 두둔하잖아요. 여당이 여당 욕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야당이 야당 욕하는 거 볼 수 있습니까? 여당은 경선 때 네. 같은 편끼리는 욕 안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일 때는 뭔가 이제 잘하는 것도 이제 막 허점을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그런데 정치적인 어떤 원수에 있는 입장의 사람들이 야 얘는 정말 깨끗한 삶을 살았네라고 얘기하면은 이 사람 진짜 어떤 사람이란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제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니엘을 제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안해낸 방법이 뭐냐면은 정치와 삶 속에서는 어떤 허물도 찾을 수 없으니까 죄를 넘어뜨리려면은 종교적으로 넘어뜨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찾은 것입니다. 그게 뭘 의미할까요? 죄를 넘어뜨리려면은 종교를 건드려야 돼 라고 얘기했다라면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뭐라고요? 주님, 그렇죠. 그건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 말고 다니엘의 어떤 종교적인 삶이 어땠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다니엘의 신앙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 신앙이 얼마나 엄격하고 철저했는지 소문이 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누구처럼 믿어야 돼? 다니엘처럼 믿어야 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인정할 정도로. 그러니까 죄를 넘어뜨리려면 뭐를 건드려야 된다? 종교를 건드려야 돼. 쉽게 말해서 죄를 어렵게 만들려면은 어떤 이 큰 행사를 언제 하면 돼? 주일날 하면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죄는 결함이 생기는 거야. 왜? 죄는 철저히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다니엘의 종교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생활? 기도 생활. 다니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가 정한 기도 시간과 방식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치적들은 그걸 노렸습니다. 뭘 노렸다고요? 쟤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한 기도 시간과 기도 방식을 어긴 적이 없어. 그래서 그거를 건들면은 쟤는 결점이 생길 수 있을 거야. 자, 7절 8절입니다. 넘겨보세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총독들이 모두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법을 한 가지 만드셔서, 법을 한 가지 만드셔서, 그럼 지금 이 법이 있는 법이 없는 법이야? 없는 법이요. 지금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계속 내려주시기를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다른 신이나, 이 종교를 건든다 이 말이죠. 다른 신이나 계속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요게 이제 교묘하죠. 신이나 사람에게, 그러니까 신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것, 이걸 뭐라 그럽니까? 기도. 뭘 건들고 있습니까? 기도를 건들고 있죠. 누구를 겨냥한 법일까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없기는 임금님이 이제 금령을 세우시고 그 문서에 임금님의 도장을 찍으셔서 메대와 페르시아에 고치지 못하는 법을 따라서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제안을 받을 때 임금님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왜 좋을까? 쥐한테만 30일 동안은 그 어떤 신한테도 기도하지 말고 그 어떤 사람한테도 간구하지 말고 누구한테만? 왕한테만. 굳이 간구할 게 있으면 누구한테만? 임금님한테만. 모든 종교적 행위를 일체 멈추게 하시고 신도 찾지 말게 하시고 다른 누구도 찾지 말게 하시고
30일 동안은 누구만 찾게? 임금님만. 그러면 임금님은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좋지요. 그러니까 임금님 기분을 좋게 만들어서 임금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겨냥하고 있습니까? 다니엘. 왜냐? 이런 상황이어도 다니엘은 기도할 것이다. 이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라는 얘기는 다니엘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그냥 주변 사람들만 아는 그냥 그런 정도의 은밀한 사생활이 아니라 다니엘의 기도 생활은 어느 정도였다고요? 그렇죠. 그를 미워하는 그 모든 사람들조차도 혀를 두를 정도로 야 다니엘 어디 가서 뭐 하는데 안 와? 바빠 죽겠는데. 아휴 지금 다니엘 그 장관님 기도하는 시간이잖아. 그분은 아마 그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시간만큼은 타협 안 할걸? 그 소문이 누구한테까지 나 있었다? 이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를 하다가 전화기가 울린다.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죠? 집 던집니까? 절해돼야 된다 이 말이야. 절해돼야 된다 이 말이야. 기도를 하고 있는데 띵동 띵동 누가 찾아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탄까지는 아니고 문만 안 열어주면 되지. 아니면 중요한 일 하니까 30분 뒤에 봅시다 하면 되지 뭐도. 네. 네, 어쨌든 그렇게 이제 타협하지 않겠다 그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지요. 하지만 뭔가 또 이것저것 긴급하고 급한 일이 겹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 좀 이따 하지 뭐. 나중에 하면 되지 뭐. 내일 하지.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쉽게 말해서 다니엘이 이런 법령 앞에서도 기도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을 제정한 거예요. 자, 다니엘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됩니다. 자, 며칠 기도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니 왜 기도 안 했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실까요? 안 뭘 하실까요? 안 뭘 하시죠. 그럼 여러분들 다 뭐 살아있겠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한 번씩 새벽기도 빠져. 저런 이유 때문에 뭐 내가 정해놓은 기도 시간도 빼먹어. 뭐 늦잠 자서 빼먹어. 뭐 일이 있어서 빼먹어. 뭐 피곤해서 빼먹어. 뭐 꼭 뭐 새벽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그 시간조차도 때로는 했다가 못했다가 들쑥날쑥 뭐.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법령 앞에서도 그는 기도할 거야. 이 법을 제정한 사람들은 알았다 몰랐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정말 대단한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평소에 봤던 거예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절 타협하지 않고 딱 기도 시간을 지키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겠어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가 있어. 임금님이 탁 회의하자고 했는데도 다니엘은 늦게 와. 이유는 기도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님은 그 다니엘을 총회. 왜? 걔가 내놓는 의견을 다른 사람들이 쫓아오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 일찍 와가지고 임금한테 아부를 떨어가면서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 어떻게 하면 좋아 하는데 내놓는 의견들이 변변치 않는 거야. 다니엘 불러 뭐해? 다니엘은 아마 지금 기도하는 시간일 겁니다. 마치면 바로 올 겁니다. 그런데 왕도 다니엘이 기도 때문에 지각해도 다니엘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왜 늦었냐? 죄송합니다. 제 기도하는 시간이어가지고 임금님이 갑자기 이렇게 회의를 여시는 바람에 제가 그 시간만큼은 기도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미리 정해져 있었으면 제가 조절을 했을 텐데
그 시간은 딱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님은 다니엘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도 괜찮은 아이디어를 못 내고 있어. 너 어떻게 생각해? 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그러면 제가 내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이면 괜찮아. 내일 정도면 바로 답이 올 것 같아요. 그럼 다니엘은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갑니까? 또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러고 그 다음날 뭐 갖고 옵니까? 그래,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래 뭐 답을 주시더나 주님께서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지요. 오? 그런 게 있었네? 누가 그랬다고요? 다니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당당하게 믿지 못해서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적이 있어요? 가족 회의를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 뾰족한 수가 없어. 조그만 말미를 줘. 내 딱 3박 4일 딱 금식 기도하고 와가지고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응답으로 내가 이 문제 해결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그렇게 한 번이라도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당당하게 주님을 선포해 본 적이 있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고 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말 그분을 잘 섬기고 그분을 잘 따르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런 분이고 나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니엘은 삶 속에서 드러냈다 안 드러냈다? 드러냈으니까 왕이 그렇게 한번 했겠지.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와서 어떤 일이 벌어져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 기도했더니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뭘 못 건드는 거예요? 다니엘의 신앙을 못 건드는 거예요. 근데 설령 다니엘은 건드려도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설령 건드려도 결국 다니엘을 걸고 넘어지려면은 뭐밖에 없다? 이 종교를 가지고. 그러니까 왕은 막 기분이 좋으니까네 이게 누구를 겨냥한 법인 줄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앞불사함.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다니엘은 이 법령이 제정된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를 수가 없지. 정치적으로 2인자인데. 그리고 이 법이 자기를 겨냥한 법인 줄 알아요, 몰라요? 100% 알지. 다니엘은 듣는 순간 딱 느낌이 오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까? 뭐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행동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지혜는 뭡니까? 그렇지. 30일 동안 기도를 멈추는 것이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습니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데요. 이야, 주님. 그래서 그냥 제가 지금부터는 속으로만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전처럼 그렇게 기도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겠죠. 그나마 신앙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없는 사람은 그냥 당연히 한 달 쉬겠죠.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요? 원래 하던 대로 정해놓은 그 시간 그대로, 그리고 또 뭐까지? 원래 하던 대로 또 그 기도하던 그 장소 그대로, 그리고 원래 하던 대로 또 기도할 때 또 기도하는 또 자세가 있잖아요. 이제 감추는 식도 아니고 원래 하던 대로 그 방식 그대로, 그리고 원래 하던 그 제목 가지고 그냥 그대로. 할렐루야. 결과부터 얘기합시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서 급습당합니다. 왜요? 그들은 기도만 해라. 이제 기도만 해라. 왜? 그걸 노리고 있었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정한 방식으로 기도하니까 그대로 급습해서 그냥 그대로 현장 체포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암만 권세자여도 법을 어겼으니까. 그리고 왕 앞에 얘기합니다. 임금님, 이 다니엘 장관님이
이 법령이 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서 그것도 하루에 몇 번? 3번. 그것도 어떻게? 창문을 활짝 열고 두 손을 번쩍 들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체포해 왔습니다. 그때 다리우스가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앞불사, 이 법이 다니엘을 겨냥한 법이었구나 알았지만은 물을 수 있다 물을 수 없다? 물을 수 없어요. 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옥새를 찍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다니엘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그것이죠. 이경 형제님이 살아있는. 나는 방법이 없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시지 않겠냐. 그래서 다리우스가 뭐였냐면 그 밤새도록 뭐 했는 줄 아십니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한테 다리우스가 다니엘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가능해요 이게? 다리우스가 다니엘 살려보겠다고 지가 찍은 그 옥새 때문에 물을 수 없으니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달려갑니다. 동굴로 달려갑니다. 그러고 이제 동굴 문을 열고 다리우스 왕이 그 굴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믿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느냐? 해갖고 아무 소리 안 들리면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무슨 소리가 들리면은 근데 거기서 살아나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걸 능력 기도라 그래요. 오늘은 이 기도를 살핍니다. 능력 기도. 다니엘의 기도에는 뭐가 나온다? 능력이 나왔어요. 다니엘의 기도는 능력이 나왔다 이 말이죠. 사자굴에 집어 던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자는 굶주린 사자입니다. 이제 형벌 사자이기 때문에 밥을 안 줍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집어 던지면 어떻게 합니까? 굶주린 사자니까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이제 그냥 위에서 뭐 휙 소리만 나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일어나서 왜? 먼저 뜯어 먹어야 되니까 떨어지면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날아 올라가지고 점프하고 날아 올라가지고 뜯어 먹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뭐라 될까? 줄여 있는 사자요. 그러니까 그 떨어지면 어찌 됩니까? 그냥 뼈도 사라져 버립니다. 다 아작아작 씹어 먹을 테니까.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을 집어 던졌죠. 이제 아니면 줄을 달아서 내리든지 어쨌든 밑으로 내렸을 겁니다. 그때 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본능적으로 입을 쫙 벌려가지고 이제 뜯어 먹으려고 이제 달려들었어요. 근데 앞불사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는 거야. 이게 벌려는 졌어. 입이 벌려져 하면서 입을 벌렸는데 입을 벌린다고 해서 물 수 있나? 뭐 해야 됩니까? 입을 다물어야 돼. 씹어야 되는데 이게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거야. 이제 사자들은 돌아삐는 거지. 지금 눈앞에 이제 먹이는 있고 이제 입은 벌려졌는데 이거를 씹어야 이제 먹든지 소화를 하든지 하는데 이거를 이제 입은 벌렸는데 이놈의 입이 어제까지 잘 닫혔던 이 입이 닫혀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사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이유를. 이 사자들도 돌노릇이야. 환장하는 것이 막 사자들이 이제 환장하는 거야. 이제 막 이게 막 닫혀지지 않아갖고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 처음에 다니엘은 쫄았겠죠.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보니까 야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 입은 벌렸는데 막 이게 닫혀지지 않아갖고 애들이 막 끙끙끙끙끙 거리고 있는 거야. 이제 밤새도록. 그때 다니엘은 깨달았죠. 뭘 깨달았습니까? 주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금 야들이 왜 지금 이걸 못 다물까요? 내 생각인데 천사가 입을 딱 잡고 있어. 내가 볼 때 딱. 근데 얘네들은 천사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러니까 입은 왜 안 다치지? 이러고 있는 거야 이제. 근데 딱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딱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막.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다니엘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기도하는 자를. 그러면 우리도 기도하는데 왜 우리는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냐? 다니엘의 능력 기도를 파헤칩니다.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 기도의 특징 1번,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입니다. 뭘 정했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그 장소를 어떻게 했다? 철저히 지켰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정시기도라고 하는데, 제가 정시기도에 목숨 거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정말 이런 기도의 능력, 진짜 어떤 위급한 상황 속에서 정말 이런 신적인 권능이 나타나잖아. 이건 신적 권능이잖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 사자가 입을 다물지 못해서 나를 위하지 못해. 입은 벌렸지만은 입을 다물지 못해. 이건 누구 능력입니까? 주의 능력이, 여기 신의 능력이 되면 이건 천사의 역사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다니엘이 뭐 했는데? 다니엘의 기도는 정시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 그렇게 그 시간과 장소를 철저히 지켜나갈 때 그 사람한테서 뭐가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능력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장소를 정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는 철저히 뭘 지키셔야 된다?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시간을 지키셔야 돼요. 두 번째,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냥 한 달만 쉬면 돼. 죽는 상황이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뭐 했다? 기도했습니다. 내가 차라리 그냥 기도하다가 죽겠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기도하다가 죽으면 누가 쪽팔릴까요? 하나님이. 비가 오면 오늘 비 오네? 비 오서 하네. 바람이 불면 오늘 와래 바람이 많이 부노? 내일 하자 막. 바람이 불어서 하네. 피곤하면은 오늘 너무 피곤한데 안돼, 내일 해야 되겠다. 피곤해서 하네. 잠 오면 잠이 와서 하네. 손님 오면 손님이 또 왔네. 손님 치른다고 하네. 이런저런 일이 생기면 그것부터 해결하느라 안 합니다. 그러다 별일 없고 컨디션이 좋으면 한 번씩 하는 정시기도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창문을 열고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두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이 자세가 어떻습니까? 그런 의미도 있고, 그렇죠. 또 이렇게 손을 계속 들고 있으면 한 20분, 30분 어찌 된다고요? 그렇죠. 불편합니다. 기도는 좀 불편한 자세로 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옛날 어른들은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무릎 꿇고 했습니다. 양반 다리 기도해도 혼났습니다. 의자에서 앉아서 기도하면은 굉장히 혼났습니다. 이런 기도 문화가 만들어진 게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기도 자세는 무릎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앉아 있다가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다 어떻게 했다고요? 어른들이 요 복도로 나와서 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다 다들? 건방지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 눈에 보자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렇게 의자에 앉아서 기도해? 혼났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근데 이제 막 무릎이 이제 너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살짝 양반다리 해. 그것도 허락받아서 겨우 양반다리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떤 자세로 기도했다고요? 불편한 자세. 불편한 자세.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혹시 누워서 기도해도 돼요? 누워서 기도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런데 안 됩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연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편한 자세,
편한 상황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음도 사라지고 정신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이 아니라 불편하게 기도하는 게 좋아요. 불편하게. 누워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앉아서 기도하는 게 좋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좋고, 무슨 말인지 됩니까? 조금 편하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좋고, 아니면 자리에 일어나서 서서 기도하는 게 좋고, 아니면 뛰면서 기도하는 게 좋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요? 좀 더 불편한 자세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정신이 유약하기 때문에 불편한 자세를 취할 때 정신력이 생기고 집중력이 불러일어납니다. 어떻게 할 때? 그래서 잠이 올 때는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 게 불편해요? 소리를 안 내면서 기도하는 게 불편해요?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 게 불편합니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불편한 자세로 하셔야 돼요. 좀 더 불편한 자세로. 그런데 이게 편안한 자세인지 불편한 자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내가 기도에 얼마나 집중해서 들어가는지 보면 됩니다. 뭔가 좀 기도가 좀 이렇게 희미해지고 뭔가 이렇게 자꾸 잡념이 들고 뭔가 이제 이렇게 마음이 자꾸 풀리고 해이해지고 지금 자세가 어떻기 때문에 그럴까요?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불편한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쳐박고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든지 차라리 너무 피곤하면 차라리 기도 시간을 좀 줄이든지 할 때는 어떻게? 조금 더 불편한 자세로 하는 동안에는 어떻게? 정말 집중력 있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 말은 뭘 얘기하느냐면은 다니엘은 한결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1년 이상 동일한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 동일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1년 이상. 자, 나는 5년 이상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동일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10년 이상 동일한 제목으로 그 동일한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 제목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10년 이상. 20년 이상 동일한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자, 70년 이상 동일한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다니엘은 거의 70년 이상 동일한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렸을 적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네. 근데 지금은 다니엘이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아요? 왕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럼 다니엘은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아요? 노인일 겁니다. 예레미야가 포로 기간을 몇 년으로 예언했습니까? 70년. 다니엘은 이 70년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오랫동안 기도한 게 나를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와 주님의 나라와 또 정말 그런 어떤 귀한 사명을 위한 기도입니까? 10년, 20년 기도해도 그냥만 내 개인적인 기도는 능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사명을 위한 기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한결같이. 다니엘한테는 어떤 제목이 있었다고요? 정말 그냥 한결같이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다니엘의 축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축복입니다. 나라의 2인자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축복은 어디서 왔다? 이 삶의 축복은 어디서 왔다? 순종에서 왔습니다. 자, 두 번째 다니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능력 기도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일반 기도와 달랐습니다. 그의 기도는 엄청난 능력을 뿜어내는 기도였습니다. 어느 정도 능력이 나타났냐면은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들이 입을 벌리기만 벌렸지 다물지 못하더라 이 말. 이게 신적 능력 아닙니까? 능력을 뿜어내는 기도. 여러분도 이런 기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이런 능력 기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적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심지어 사자굴에 떨어져도 살아서 나오는 능력, 그런 능력을 뿜어내는 기도,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의 기도는 능력 기도였습니다. 저희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능력 기도를 훈련합니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일절 타협 없이 그 기도 시간과 그 장소를 지켜나가며 편한 자세보다는 불편한 자세로 집중력 있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자세, 그리고 한결같이 정말 주의 뜻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정말 주의 뜻이 이 땅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한결같이 10년 20년 날이 가도 세월이 가도 그렇게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 그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훈련에 임하겠습니다. 능력 기도 그 훈련에 임하겠습니다. 그러니 그 기도의 능력 저희에게도 장착시켜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